제목이 주는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느낌의 뉘앙스를 받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들어보면서 또 결단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9장은 로마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의 부분인데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6장의 내용들을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첫 번째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벌써 한 1년 이상으로 아주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또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또 보게 될 두 번째 단락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속에서인데요. 여기서는 칭의받고 구원함 받은 성도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전반부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전반부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속에서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오늘 두 번째 단락인 9장부터 11장이 마치 삽입구처럼 그렇게 끼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구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방인된 오늘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유대인 당사자들은요, 다른 어떠한 본문보다가 이 9장부터 11장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그는 뼛속 깊이 유대인입니다. 한편 장차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을 당사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속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대인들 입장 속에서는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의 내용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하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상고하며 보겠습니다마는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이 두 번째 단락 속에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처음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가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 구분 없이 함께 쓰다 보니까 어느 것이 1절이고 어디가 2절이 시작인지 우리 개역 성경 속에서는 잘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절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것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속에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지금 앞으로 9장 이후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실되다, 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때로는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할 때 어디 위에 손을 얹죠? 성경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하거나 서약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은 결코 거짓이나 위증이 아니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앞으로 9장의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은 내가 결단코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는 또한 뭐라 얘기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곧 내가 하는 이 말은 참말일 뿐만 아니라 그 보증자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지금 말하는 그 모든 말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로마서 9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9장 이하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의 말을 빌어서 대신 증언하신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왜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2절 속에서는 바울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마음이 이렇게 피력하지요. 2절에 보면 2절 시작이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여기서 마치 우리는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늘 섰습니까?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한복판 속에서도 도리어 즐거워하며 찬송했던 자 아닙니까?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바울은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음 앞에 맞짱 쓰면서 당당하게 복음 위하여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자가 바로 바울 아니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나에게 이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나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뭘까요?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곧 누굽니까? 유대인 때문에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읽습니다. 시작.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 받게 하기 위함?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고요.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힘겨운 인생의 삶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한 발자국 더 이렇게 나갑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중반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그 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10장 1절에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다. 곧 그들이 구원함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뭐까지 고백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바울은 8장 3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가 결코 없다고까지 그가 얘기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서 당장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이건 이런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저 죽어가는 영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옥불에 던져줘도 좋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고륙의 친척인 우리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 제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간절함, 이런 소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7년입니다. 이때는 그가 지금 1차,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너는 장차 앞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의 사도로 바울이 소명을 받고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이나 그가 그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곳곳을 누비면서 선교 사역에 앞장섰다고요.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이방인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그렇게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믿는 이방인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이방인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그는 지금까지 몸소 경험하며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었고 율법을 받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처럼 유대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복음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걸림돌과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 20년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걸 뼈저리게 너무나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택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경멸하고 저주했던 저 이방인들도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믿어 구원에 저렇게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감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인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은 도리어 선민 의식에 도취되어지고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특권 의식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죽어가 저들의 마지막 종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고는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내가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나는 몸부림치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런 중에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우상을 숨기고 강난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하시고도 하셨어요.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음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이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영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었다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진정한 나라 사랑이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그것을 출애굽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가 뭡니까? 요즘으로 보면 예배잖아요. 출애굽 5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이걸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영혼 구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노력한 민족주의나 결코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바울의 간절한 민족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모두가 구원함 받는 여기에 바울의 민족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민족에는 내 민족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어오는 것,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신 게 뭘까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진정한 민족애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나라 사랑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사랑하시지요? 6월은 또한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우리의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과 고통을,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으로 인하여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소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는 구령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내 안에는 있습니까? 부모 경경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소만을 바라보고 일평생 그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부모로서의 자식 사랑 아닐까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남편을 사랑하시지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영혼 살리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평생을 다해 죽어가는 그 영혼 위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영혼 살리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자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뮬러에게는 5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5명이 공교롭게도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5년 만에 한 영혼이 그 친구가 구원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지 10년 만에 또한 두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친구는 끝끝내 예수 믿지 않다가 뮬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게 예수 믿어 구원 안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친구는 뮬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뮬러가 평생을 다하여 자신을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그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2년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지금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구령의 열심을 쏟으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의 식구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마음 편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손에 일이 잡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하물며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살려야 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다른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남들이야 뭐 우리가 뭐 별로 거기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미치지 않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한 슬픔과 애통함의 고통이 못 느낀다면 신앙생활 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말만 하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육신에 죽어가는 그 영혼의 아픔을 통해서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가족의 한 식구가 지금 죽어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갈 때 모든 손에 일손이 지금 안 누워지는데도 그 영혼의 죽음의 형벌 가운데 쳐다보고 있는데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물 흘리십시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의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 눈물로 인하여 구령 운동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우리 방송국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뭐 우리가 다 아마 옛날에 봤을 텐데 신들러 리스트라고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대학살로부터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잠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방송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예.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의 8가지 내용들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되고요? 양자가 되어졌다.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세워졌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 5절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이게 7번째예요.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심지어 육신으로 하면 글소가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났죠. 다윗의 씨로부터, 모세의 후손들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딱 여기까지뿐. 이들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세상의 모든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반드시 누리고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의 인생 마지막 종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 불과한 것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그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